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의 가설을 들어요. 가설.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뭐든 하든 성경 말씀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요게 희희낙낙이에요. 살아있으면서 뭐 죽은 자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절대 손해본 장사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폭탄인 줄 모르고 나를 죽이는 폭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더욱더 나를 살려내는 말씀인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주님이 활성화되어 버리면 주의 힘, 죽어도 상관없다 정도의 대담한 힘이 발휘되어 버리면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컸고 말씀은 하나의 가설이야, 이론이야, 뭐 성경책에 여러 가지 신화가 조립된 편집된 책이야, 온갖 들었던 악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떼내는 거예요. 제발 내가 살아있게끔만 해주세요. 멀찍이서 관찰할 테니까, 십자가 관찰하고 부활 이야기 내가 수용할 테니까 제발 살아있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뺏지 말아야 해달라고 밀어내지요. 그러나 그렇게 밀릴 수 있는 주님이라면 그건 애초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고집스럽게 주님께서 네 고집보다 내 열심히 더 세다 해가 쳐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기쁨에서 말씀이 생생하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기쁨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생생하게. 그러면 여기 시편 21편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되죠. 여기 그 시편 21편 여기 5절을 한번 봅시다. 주의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 이음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시편 21편 2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고 예수님께 주신 주의 힘이 그 백성이 고스란히 주어지게 되면 시편 1편의 이 복과 즐거움에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여하게 될 때 여기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다음에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다음에 인자함. 그 인자함, 다른 말로 긍휼, 인자함은 사랑, 인자함, 긍휼, 사랑, 전부 다 특징이 뭐냐?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심,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저주신 것으로 뭐 그 다음에 뭐냐? 요동치 않죠. 고정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정 날짜입니다.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 인자하심, 긍휼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나머지가 아무리 흔들리고 변화 있어도 이 고정의 힘이 이 변화를 수시로 이깁니다. 늘 이겨요. 이기는데 이것이 이 긍휼과 인자가 오기까지 8절에 보면 내 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왕이죠. 하나님의 힘이 내 손이 모든 부담이 뭡니까? 모든 원수죠. 전쟁의 결과로 온 거예요. 전쟁의 결과. 그렇다면 성도는 뭐냐?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그 주님의 적편에서 꼼짝마다 하고 볼모로 잡혔던, 포로로 잡혔던 그 우리가 주님의 전쟁의 여파로 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오지요. 그러면 여기 경로가 있어요. 경로. 악마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서 사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로에서 본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한 게 없지요. 그럼 본인이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 경로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성도가 기쁨과 자비와 사랑의 기쁨으로 넘쳐서 내놓는 기쁨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형성하는 그 내용에 담기는 단어들, 이런 것은 뭐 내놓는 게 있어요. 내놓는 게 뭐냐면 나는 아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서 그져냈다는 그 내용이 신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 누구 이야기 해야 돼요?
주님의 거저주심이 주님께서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희생을 했다는 그 이야기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성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가? 한 컷 살아있죠. 한 컷. 예, 그리고 그 한 프레임이라 하는데 영화의 한 컷을 살아있어요. 그걸 쭉 이어보게 되면 동영상이 되겠죠. 사실 따져보면 사실 한 컷이지만 쭉 이어보면 동영상이. 그게 동영상이 오늘 우리네 성도 인생 아닙니까? 발걸음을 세신다 했거든요. 한 컷 다 찍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걸으면서도 걷는 것도 누구의 힘이다? 주의 힘으로 걷고 모든 숨 쉬는 것도 주의 힘으로 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제목을 또 그 제목 후보감이 등장하는데 후보감이 제목을 아까 깔때기를 했지요. 이것도 후보감이에요. 역 같은 인생.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역 같은 인생이 왜 그런 제목을 다느냐 하면, 어릴 때에 철없는 어린애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어린애들은 집안에 있는 쇠붙이나 병이를 주게 되면 엿장수가 달콤한 엿을 주잖아요. 그 엿먹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엿먹는. 어떻게 바꾸치기 하는 기쁨. 내 행함 부정하고 주께서 주시는 달콤한 엿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거든요. 내 노력과 주님의 자비를 바꾸칠 때 엿같은 인생입니다. 기쁨의 걸음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그 노래가 시편 21편 노래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쁘게 말해서 다윗은 엿같은 인생. 그야말로 다시 싸우다게 억울하게 쫓겨가는 인생인데, 쫓겨가면서 이 쫓겨가는 이 모든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힘이, 그것도 영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이신 양을 인도해서 마지막에 내 상이 넘치나이다. 평안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은혜와 내가 행하지 않는, 내가 공들이지 않는 그저 주신 은혜, 우연적인 은혜의 자비가 넘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원수가 이겨서 그 결과물로 이렇게 달콤한 엿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른의 마음이 아니고 내 자랑질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어린애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학원 같은 데 하지 않고 학교 마치면 골목에서 아스팔트 어디도 안 돼 있잖아요. 흙이잖아요. 흙에서 골목에서 그냥 소꿉놀이나 흙장난 하고서 뭐 여러 가지 소꿉놀이 같은 거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 엄마가, 옛날에 엄마는 다 치마를 입었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이렇게 머리를 파마하고. 아니 요새 엄마들은 50대도 스트레이트 단발머리 해가지고 젊어지려고 아주 이러던데, 옛날은 나이 결혼하면 파마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나와버려요. 이 경쟁하듯이 밥 먹자 하면 얘가 있는 소꿉놀이가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버려요. 저녁 먹고 나한테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가버렸어요. 왜? 어린애들은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보다 엄마의 소리가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되어진 모든 것을, 되어진 계획대로 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견디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연단. 불순물을 제거하는, 진짜 아픈 일이에요. 불순물 제거가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점검같이 나오죠. 욥기도 나오고 점검같이. 이걸 단련시킨다 또는 연단시킨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 중에 뭘 즐거워해요? 다 날아가는데. 예, 돈 다 날아가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우리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 비로소 없던 예상 없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소망, 거저 주시는 소망 이미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제가 어느 강의인지 지난번 강의 무슨 강의입니까? 잊어버렸다. 아, 울산 강의죠. 그죠? 울산 강의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개표에 역전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표는 이미 끝났어. 투표하면 있는데 무슨 역전이 있어요. 이제 뭐 그 뭡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데 무슨 역전이 있습니까? 막 새삼스럽게 막 트럼프가 막 찍어가 늦었으니까 알잖아. 이미 개봉했다 이 말이죠. 인생에 역전은 없어요. 역전은 이거 역 앞에 역전인가? 인간의 역전은 이미 창세전부터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예.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조치가 뭔가를 확인차시 40, 50, 60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살다가 복음을 못 받아들인 것은 뭐와 확인됩니까? 처음부터 저주받던 멸망되도록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쳤음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신 조치에 대해서 그냥 확인 절차상 피조물을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이 종이 자기 운명을 못 바꾸잖아요. 종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할 뿐이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뿐이지. 뭐 내 운명을 내가 바꿔요. 뭐 바꿀 운명이라도 뭐 인간은 바꿀 운명이 없어요. 옆자리에서 옆자리 갈 뿐이에요. 바퀴벌레가 노란색 바퀴벌레가 파란색 바퀴벌레를 바꿀 뿐이지 심층으로 내려가는 변화는 없어요. 이 차 타나 저 차 타나 차 타봤자 내 바퀴에다가 벤츠 타나 뭐 타나 전부 다 그렇잖아. 랜드로버 타나 전부 다 그렇잖아. 그거 평면적 이동이지 수직이 마귀는 수직을 싫어해요. 정말 평면이 전부라는 거예요. 인생은 학교 모든 공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면 세계에다가 이제 대적 하나님 적을 보내버립니다. 적을 보내버리면 여기서 물리학에서는 파동에 간섭 현상이 나요.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파동을 이렇게 보내는데 두 개의 입구를, 두 개의 문을 통과해요. 두 개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파동이 나오는 이 파동이 원래 이 파동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간섭되니까 높은 골과 그 골이 만나면 여기를 플러스 합쳐보면 여기 이래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파동이 불규칙하게 되잖아요. 파동의 간섭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존에는 전부 다 안정되어 있는 질서체계예요. 인간의 선악 구조이기 때문에 납득이 된다고요. 인간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것만 이 세상에 계속해서 추려서 그 사태에 맞춰서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파동이 혼선이 나는 겁니다. 간섭 효과, 파동의 간섭 효과에 의해서 혼선이 나가지고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럽게 돼요. 그러나 그 파동 중에서 세상 파동과 주님의 파동을 만약에 골라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바로 천국의 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여러분 들어보면 아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온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지요. 자, 한번 보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뭐냐? 천국은 즉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표면 간섭, 파동의 간섭 효과로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왔는데 이 무질서가 적시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잡힌 유대인들이 질서 잡힌 그 법 체계에 모세법에 의한 체계에 인간의 합리성을 참 모든 이성을 다 통해서 잡아놓은 산뜻하게 잡아놓은 체계에 있는 그 구조에 이게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동이 흔들림이.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농부 천국에 오게 되면 농부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의 입장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밭은 그만한 돈 주고 살 가치가 없어요. 잘못 산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겁니다. 이거 잘못 산 거예요. 사기꾼한테 다 걸려든 거예요. 생돈 날린 거예요. 바보야, 바보. 그 농부 외의 모든 사람은 농부의 조치에 대해서 예, 똑똑한 사람이 왜 저래? 할 정도로 바보 처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농부 혼자 싱긋이 웃지요. 갑자기 제목 허벅가 멋진데 싱긋이 웃지요. 싱긋이 웃는 거예요. 니 왜 큰 교회 안 가고 거기 왜 가느냐? 그러면 이 교인들은 싱긋이 웃지요. 아, 점심 맛있게 먹는다고. 그거 아니야. 그냥 싱긋이 웃지요. 설명해도 네가 몰라. 육과 영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간섭 효과예요. 간섭 효과. 파동의 간섭 효과. 애써서 해봐도 나중에 둥도 포기합니다. 천국은 오게 되면 빛이 어둠이 오면 어두우니까 빛이다! 야, 빛이다! 이렇게 압니까? 어두움이 아주 빠락을 해요. 빠락을.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 행위에 들으려까 싶어서 극구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의 속성은 빛을 도망치는 그 성질만 나타내요. 성질만. 근데 농부는 싱긋이 운다니까요. 예? 네가 개맛을 알아. 예? 네가 개맛을 알아. 랍스터 말하고 달라. 되게 맛은 랍스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차이 좀 나지. 너희는 선악밖에 몰라. 예, 착하면 천당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밖에 모르지. 다른 파동이 있어. 다른 파동. 다른 파동이 오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의 코스인 줄 알았어요. 마귀의 대장인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딱 정돈되어 있는 이 선악에 누구나 납득이 되는 그게 어디를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따라서 주님 이 말씀 땅 토지를 비싼 돈 주고 사는 이 천국의 그 파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 주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구나. 예. 우리를 지적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조 맞춰서 그 현장에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내게 귀한 것 가지고 땅을 사듯이 우리 집에 귀한 쇠붙이 가지고 달콤한 천국에 연 몇 쪼가리 먹는 그것도 맛있다고 좋아하는 그 어린애 같은 마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마트에 팔지 않는 것, 마트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거저 주신 영생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선악으로 예수서 교회에서 상품화된 것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고 그거는 지옥 대형품이에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마네킹 보고 주역하는 건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 제사날 섬기고 이 짓 하고 있다. 교회에서 부활절 주스감다 이게 뭐예요? 제사 지는 거거든요. 사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자기 백성은 구하고 있는데
지 살고 싶어가지고 공들이는 거예요. 이 캐요, 저 캐요, 성만찬 맨날 하면서 일하면 천당 갑니까? 이러고 하고 있다고요. 맨날 기억나는 것은 내가 행한 것, 주님께 드린 헌금, 자기가 한 자기 행위를 이게 빠지지 않아. 빼지 않고 그걸 자꾸 축적을 시켜. 여기 연금 적금 붙듯이. 계속 적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장고직이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화 벌컥 내죠. 복음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3대째 이 교회만 섬기고 있다. 이것만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 장모님의 부인은 뭐라 합니까? 보사. 아니, 죽이 맞아. 짝이 맞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5장.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유명한 10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10뿌리는 비유에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 반대말이 뭐냐 하면 게으른 종이 나와요. 반대말이 게으른 종아. 그러면 게으른 종에서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9절에 무릇 여기에 한 발란트 빼앗아 10데나리 가성이 주어라 이래 있거든요. 이거 뭐냐, 네가 왕의 것을 받을 백성 잡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주었음이 너한테는 그저 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것을 그저 준 은혜가 네한테 합당치 않다고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지옥가, 이게 뭐 보면 여기 3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바깥, 어제 나 설교에 바깥 이야기했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자,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나의 것이 있으니까 뭔가 주어버리면 자기 소유로 삼아서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땅에 묻을까 말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렇게 결정을 틀면 이자는 받지. 그렇게 나가 있는 어떤 결정도 천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자를 내쫓는가를 통해서 천국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자가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못 들어오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천국이 처음 그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것이 있는 사람은 기상코 내가 지옥을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나의 것, 내 교회, 내 가족, 내게 있으면, 내 돈, 내게 있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못지 않죠. 못지 않은데. 착하고 충성한 종이 뭘 했느냐 하면은 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온나 그거 한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 일어나는 일은 천국에서 밀려 들어온 주의 힘의 파동이라는 겁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 헌금하라 전도하라 말이 아니고 전도를 하든 내 하든 일은 뭘 하든 간에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비켜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드린 주님의 파동, 천국의 파동에서 제시되는 나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악마에 속한 나가 있죠. 이 두 나가 내 일생 통해서 파동의 가습 효과를 일으킵니다. 주께서는 그저 주었다 하고 나는 내 애써서 자식 이만큼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벽재단 밖에서 자식이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네가 뭘 하던 것조차 이게 내가 그저 준 힘으로 했다고 하고 이것이 이 가습 파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편 21편의 바로 다윗의 일생입니다. 다윗의 일생. 다윗 일생 자체가 가습 효과예요.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고 고난받는 거. 이거는 본인이 원했습니까? 본인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 골리앗 때리 잡는 게 나쁜 짓이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가 돌을 던졌고 돌이 알아서 그 골리앗 죽였단 말이죠. 다윗이 하는 일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나와 골리앗 전쟁 아니고 자기를 빼요. 하나님이 할례 없는 저 골리앗 민족을 치기 위한 하나님 본인의 나타남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건만 사월 쪽에는 아무도 그 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뭐 다윗도 섭섭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거 난 뒤에 갑자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10배나 더 가치를 쳐주니까 그게 질투시 동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도망갔죠.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시편 22편 한번 미리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나를 버린 두 개의 나 중에서 이쪽 나를 버리는 식으로 나가 등장해요. 동반해서 하나의 무대에 주인공이 졸지에 둘 돼버린 거예요. 기존 주인공은 마귀한테 속한 주인공이고 새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하나님 주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해줘야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하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중국 제품 뜻이 아니에요. 그냥 차이나 아니고 차이나. 이걸 다른 말하죠. 여부 또는 익명 없다고 여기는데 뻘뻘하게 새로 생긴 거예요. 주께서 작용했더니만 내가 예상도 못한 뻘뻘한 게 등장하는 여분의 것. 나의 눈과 코와 이성 이런 걸 다 가로막아버리고 다시 등장하는 여분의 것 차이다. 이 차이를 이러한 이 세상의 갈등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파동의 가슴이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왜 달란트 비울 때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을 배제하고 착한 종에게만 주고 배제 안 한 이유를 알겠죠. 동일하게 주는 게 동일하게 줌으로써 천국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 갈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안 갈 사람과 같이 결합해서 그 차이 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나라 세우고 그짓 하지 마시고 교회 세우고 가지 마시고 내 내부의 차이예요. 내부의 차이를 그걸 그대로 바깥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몰랐던 주님의 활동하심을 이렇게 내가 토해놓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호수아까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 난데없이 밀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적들이 어디를 까불어.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여호와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걸맞는 약속의 백성. 다르게 할까요? 준비된 왕에 맞는 준비된 백성만 골라내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긍휼이라는 그저 주심을 그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차이나는 자기 백성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수련회 사무엘상 하는데 교제는 뭐 올라오겠죠. 그죠? 우리 서임도 서몽상이 검토 중이니까 올라올 겁니다. 그 사무엘상 제목이 두 개의 구원이에요. 두 개의 구원. 차이남을 되려면 이절적인 게 두 개가 다 같이 등장해야 돼요. 참고로 이번 장소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여기 가야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하도 지방 단락해가지고 저기 막 가서 하는데 그 사무엘 그 다윗에게 왕 주기 전에 먼저 사울왕을 주잖아요. 사울왕을. 근데 사울왕은 어디서 밀고 온 그냥 표면에서 표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교재에 보면 교재 초반에 써놓은 부분 내용 이런 게 있어요.
통치자를 뽑는 이유가 아무도 통치할 권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통치자를 뽑는다 했어요. 아무도 통치할 권리가 없음을 백성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뽑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통치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누가 나의 통치자입니까? 나지. 내 소망대로 내 요구대로 해줄 수 있는 임시적 통치자를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 백성들 너 만만하게 너 손으로 안 될 걸. 그 왕이 되고 나면 너희들이 통치하고 싶은 통치자가 되래. 통치자가 너희의 귀한 것 다 뺏어갈 건데, 너의 처녀, 너의 밥, 너의 11조 다 받아채길 건데, 너희들이 요구했기에 왕 줄게. 이제 왕 주는데 그 왕은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에 반대가 정식되게 하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얼마나 센 통치인데, 얼마나 힘이 세했으면 통치자를 원했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통치자한테 억압을 받고 구박을 받는 사태 역전이 납니다. 그래도 못 빠져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통치자는 내 속에 있었던 악마의 가열체가 됩니다. 내 속에 이미 누가 들었다? 악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악마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 왕이 고분고분 내 말 잘 듣는 왕이 의기를 원해서 대통령 뽑아놨는데, 김정은이 뽑아놨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날 홀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죠. 이걸 한 프레임 내에, 한 컷 내에, 한 컷 한 컷 적나라하게 짧은 시기에 다 보여주는 그걸 한 단체가 교회랍니다. 교인과 당회장,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그런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거쳐왔습니다. 교인 말 잘 듣는 만만한 목사, 복음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적 교회, 몽땅 등록한 사람 찬양 간다고 좋아들 했지요. 나중에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내 말 들으라. 복음 전하니까 돈 내놔라. 막 학계 막 동원시키. 학계 뭡니까? 저것이면 좋은 짓 하면서 교회는 완전히 아까 바퀴벌레 이야기했습니다. 이래가 되겠냐? 어? 받아놓고 입 닫고 허신도 안 하고 이 인간들 못된 건 내 목사의 나중에 노후 대책 내놓고 생활 여건 해운대 맞도록 해달라고. 온갖 요구 다 나와요. 안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내 말 안 들었습니까? 이게 모든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언제 부교 신세 면해가지고 저 당회장이 절대 권력, 절대 자리, 그걸 가지고 뭐냐, 그걸 영화 제목 나오죠. 반지의 제왕. 세상의 모든 힘, 최대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당회장 목사예요. 특히 개척교회부터 한 당회장 목사는, 중간에 날라온 돈 말고 개척교회 한 목사는 절대 황제입니다. 신천지 욕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신천지, 모든 교회가 신천지 교회예요.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신 모든 백성들은 반지의 제왕이 꿀떡 못하고 있을 때 그 반대 자리에 오셨잖아요. 세대밭이 한기만. 니는 이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지옥 가라. 그 지옥 가라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왕. 예수님이죠. 메시아인 거예요. 왜? 다윗의 일대기가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상하게 쫓기다는 거예요. 예상 못하게 간섭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반지의 제왕이 살고 있는 이 표면에 주님께서는 어떤 무기를 동원하는가? 자,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됐습니다. 소멸하는 불. 예, 같은 기질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나오는데요. 신민기 4장 24절. 자, 하나님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실체입니까? 인물입니까? 불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은 지상에 구약의 하나님은 뭐 나타나나? 하나님의 과정으로 나타나요. 과정인데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까? 소멸하는데 뭐로 소멸해요? 불로서 소멸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기가 뭐냐? 불로서 나타난다는 그 불은 앞장 세우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합니다. 로마서 2장 나오죠? 예. 인간의 양심? 그거 내 안에 있는 나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두 개의 나가 있잖아요. 이쪽 나가 와가지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소멸시키면 사람들은 악마의 버전이 나타나요. 소멸시키는 그 소멸하시는 무서운 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해석이 나왔느냐 하면 율법에 대한 계속해서 해석을 수정된 해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유포를 시킵니다. 내가 죽음 마땅한 존재가 아니고 그건 당신 주께서 급죽이니까 급죽이니까 거기다가 뭘 입히면 가짜 도금을 입혀버려요. 안에는 불이 있는데 불이 안 오도록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을 해버린다고요. 주께서는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게 그냥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하나의 엑스레이 사진으로서 거기다 걸어 놔뒀어요. 뭡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처참하게 사형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모습이에요? 바로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자기 것으로 담당시킨 거예요. 담당했다는 말은 원래 그를 처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같이 그렇게 나의 진짜 내가 몰랐던 나의 진짜 모습을 자기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저주 안 받는 게 이상해요. 지옥불의 불이거든. 불은 소멸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된 것이 이상해서 보니까 뭔가 다녀갔어. 주님이 지옥까지 다녀가서 건질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과정, 그 과정만 우리를 통해서 토해내고 고백하면 되죠. 그게 우리 성도의 남은 일생입니다. 소멸하시는 불. 이사야, 좀 귀찮지만 이사야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네, 됐습니다. 야, 시온의 딸, 택한 다윗 언약에 해당되는 백성을 씻어주는데 뭘로 씻어주는지 하면은 여기에 심판하는 영과 성령이죠. 소멸하는 영. 제가 강남 강의에서 했죠. 성신과 성령의 차이점은 십자가를 다녀가면 성령이고 십자가 안 다녀가면 성신이겠죠. 왜냐면 완성을 맛을 보면 성령이고 미완성의 모습이 있으면 성신이고, 성신은 성령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십자가 딱 타치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성신이 아니고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이 되어버리면 모든 인간은 죽음 마땅함이 되어버려요. 죽음 마땅함이. 그러면 죽음 마땅한 성도 안에 나는 뭐냐? 주님의 나가 그대로 거기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가. 다시 표면층에서
이 표면층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개의 나가 하나의 나입니다. 나가 나 말고는 뭐라고 하면 너라고 이야기해요. 표면층에서 나 너. 근데 주님께서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로 와버리면 기존의 나는 뭐로 변하냐 하면 전부 다 있잖아요. 그것으로 변해요. 그것으로 변한다고. 하나의 사물이에요. 사물.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기계가 돼요. 기계와 기계의 만남이에요. 모든 인간은. 욕망과 욕망의 만남이에요. 그 기계는 무슨 기계냐? 욕망하는 기계예요. 욕망하는 기계. 여자한테 팔아먹어야 될 고물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그 생명나서 나가 인간을 해가서 고물로 나와버린 거예요. 고물로 나가 떨어져 놓고 저들끼리 너라고 나라고 이야기하는 저끼리 하나님 만들고 우리 이름 만들어서 예, 기계의 문명을 해요. 기계의 문명. 어떤 기계? 욕망하는 기계. 욕망하는 기계니까 기계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계보다 무슨 힘이 더 셉니까? 욕망의 힘이 더 세요. 이 욕망을 구체화하느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돈. 인간은 돈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내가 돈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나를 욕망해요. 역전된 겁니다. 이게 이 주의를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명목 자본과 실질 자본. 사실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경제학 구분하거든요. 자본이나 소득에도 물가 인상률과 같이 반영이 되는, 그게 반영이 되고, 동반이 되는 그러한 펀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펀드는, 국채 같은 펀드는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백날 해놓고 나와보면 물가 상승보다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전부 까먹는 셈이 되어버리죠. 물가 그 상승률과 연동이 되는 펀드를 무트럴 또 무추럴 펀드라고 합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무트럴 펀드, 예. 개방형 회사채 투자 신탁. 은행에 해봐야 이자 0.8% 나오거든요. 신한은행. 물가 상승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 넣고 나면 넣을수록 손해가 돼버려요. 미치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뮤트럴 펀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물가 상승을 같이 연동해서 그만큼 펀드가 이자가 많으면 되죠. 문제는 이것이 그 회사 망하면 다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있는 회장이나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나 할 일 안 하고 수시로 어디에 들어가 보냐 하면 내가 투자한 무질 펀드 한쪽에 삼성 주식에 투자한다 하는데 지금 삼성 주식 투자가 얼마냐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하루 일과가 하루하루의 일과가 뭐냐 하면 본인이 뮤추럴 펀드예요. 본인이 자본이에요. 본인이 욕망, 자본이란 돈의 욕망 따라 하는 그냥 기계에 불과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요. 기가 찰 일도 아니죠. 기가 차요. 그야말로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죠. 교회에서는 장로들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야 이자율이 남아야 그저 10분의 1을 11조를 내야 내가 세운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요. 펀드 대박 난 사람은 집 사러 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책정된 물가 반영 책정된 일전에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월급을 주니까요. 주의 종을 소홀히 하면 본인이 펀드가 수익이 안 난 소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전부 다 모든 생각을 욕망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욕망의 구체가 뭡니까? 돈이죠. 돈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목사냐, 얼마짜리 집 사냐, 이걸로 되니까 내 자식은 얼마짜리 자식이냐,
도대체 장생이냐 장생 아니냐 얼마짜리냐 그걸로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 이 표면책이 그래요. 그래 놓고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무슨 소리라 했습니까? 불로 지옥을 앞당겨 우리에게 덮쳐주는 영. 나와 나 사이에 기존의 고물나를 없애버리고 그 고물나를 여자하고 바꿔먹는 오늘 역 같은 인생 제목이에요. 천국의 달콤한 요소로 바꿔먹게 하시는 성령이 심판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제 오후에 제가 그런 이야기 인생은 농담이라고 했거든요. 전혀 진담 아닙니다. 이래 살아서 사람 농담이에요. 그 진지함 심각함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을 박살내는 그것이 진지함이고 심각함이고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은요 내 것 자기 것 지키는 게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고 시킨 대로 돈 날린 게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 내 시킨 대로 잘해가지고 날렸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 역 같은 인생은 참 잘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은 우리는 입자예요. 이 기계니까 실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흐름으로 오십니다. 이 실체를 강력한 바람으로 흔들어버려요.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어버리면 이 실체라는 자체가 이게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붙잡고 있는 나는 전부 다 망상이고 허상이에요. 난 저 사람처럼 될래 라고 내가 꿈꾸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되면 안 될래. 나 저 사람 되면 나 무서워 자살할 거야. 전부 다 나라는 것이 세상에 참인 것, 참조한 것, 세상에서 참조해서 들었던 그런 제도들의 규합이에요. 인간은 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봉사죠. 봉사. 성령은 봉사의 영이거든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바쳐야 섬겨야 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다윗은 뭐냐? 시편 21편에서 다윗은 뭐냐? 주께서 하시는 일을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가 노할 때에 너희가 풀무같이 할 것이야. 여호와의 진노로 저희를 삼키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라. 이 이야기가 여기는 왕이라 하는 다윗이지만 장차 다윗 안에 누가 있으면 장차 오실 왕이 계시죠. 왕이 오시면 불같이 진노로 불이 저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까 불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불을 받았어요. 산 밑에서 변하는 본인들 마음 말고 산 위에 고정된 불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불요. 율법과 함께 있는 불. 아까 이야기했죠. 불이 오는 진노로 오는 것은 무엇을 앞장세운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맨날 다른 해석해가 자기도 고정화시키려고 자꾸 거짓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곡을 꾸며서 이루지 못하리라. 너가 저희를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해보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13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의 능력을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칭송하겠나이다가 되려면 나 말고 쳐들어오신 주님의 나가 그 사이에 투정 가운데서 나는 하나의 주님이 오심을 보여주는 봉사자로서 나타날 때 이러한 찬미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찬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수정 못해요. 누가 내 안에 예상치 않는 나가 들어왔어. 나는 그분 앞에서 막 옛날 식대로 나는 그럼 내 것은 내 돈은요 내 자존심은 내 창피하잖아요. 뭐 이런 발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악하면서 나는 실체로 이기고 주님께서는 바람같이 흐름으로 흐름이 파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입자가 내가 마구 반항하죠. 나중에는 그 흐름이 이겨요. 이겨버리면 그 사이에 내가 몰랐던 옛날에 알았다 하죠.
주님을 찬송해야 마땅하고 합당해야 마땅해. 그 찬송이 근성이 되어버리는데요. 찬송가 뭐 가스펠좀 너무 많이 알아. 하지만 100만 불러봐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깎아버리고 나를 소멸시키고 부정해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등장해버리면 아까 아까 그 놀라운 대중가요 이름에 가스펠소 너에게 오기가 참 힘들었다. 나는 힘든데 주님께서는 마땅한 거고 나는 봉사, 결국 내가 한 이런 주의 봉사가 되도록 나는 숨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 다시 말해서 제가 한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사실이 성령의 바람으로서 그렇게 밀려왔다가 떠나고 또 밀려오고 떠나버리면 또 내잘났다가 또 밀려오면 역시나 무엇이나 주의 말씀은 주의 죽음이 있는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소멸해 주시는 성령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데 태어난 것도 우연인데 우연인 것을 모르고 마치 마땅히 내가 꼭 잘나야 된다는 혹임이 악마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악마의 생각인 것을 늘 덜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